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를 상징하는, 그래서 승리하신 부활절, 부활하신 날을 부활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한 번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하는 사실은 믿는 자만이 아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불신자들도 다 같이 잘 알고 다 죽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병들거나 교통사고나 또 아니면은 전 세계적으로 먹지 못해서 굶주려 가지고서 죽는 분들이 그렇게 해할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주 축복된 죽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불행한 죽음이 있습니다. 축복된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구원받는 죽음은 진짜 축복의 죽음입니다. 그와 반대로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죽는 죽음은 가장 비극이요 저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음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서 무미하게 그냥 끝나버린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죽음 후에는 그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의 죽음은 엄청나게 비극이요 아주 두려운 것이고 저주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죽음의 근원은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이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죽음 앞에 어떤 권력이나 부귀나 영화나 쾌락이나 구원이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이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신 죽음은 사람들이 죽는 죽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에게 사람의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용서함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죄를 짓는 사람은 일단 소나 양이나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게 자기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죄 없는 흠 없고 무음한 그 제물이 그 사람의 대신해서 이제는 죄를 고백할 때 그 사람 대신에 그 죄가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임승이. 그래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죄 없는 흠이 없는 양이나 소나 수염소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대속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소나 양이나 제물을 가지고 와서 먼저 안수를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하면은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죄를 그 양이 번제물이 대신 그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각을 뜨고 이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피를 그 번제단에다 뿌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양과 제물이 이제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죄를 용서함 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속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율법적으로서 이제 제물이 이렇게 죽는 것은 그때 당시 그 죄가 영원히 속죄를 하지 못합니다. 죄를 유보할 수는 있지만 죄를 질 때마다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흠이 없고 무음한 어떤 깨끗한 제물을 원하셨는데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흠이 없고 무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누구든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무죄로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속죄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제물이 또 죄를 질 때마다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희생과 양을 들여서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우리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냐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송아지와 암소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부정한 자가 깨끗함을 받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무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번 한 번의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인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완전히 속죄하는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원은 삼위일체의 사역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성부의 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교의 칼빈주의처럼 하나님의 그 선택과 예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이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가 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는 이것을 원죄라고 그럽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없다고 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이 율법 앞에서 다 죄인이고 다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1장 19절에서 32절까지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와 진노가 이제는 경건치 않음이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모든 사람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쫓아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허망해져서 하나님을 썩지 않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나 사람이나 새나 기어다니는 짐승이나 벌레와 우상으로 바꾸어 섬긴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국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어떠한 미개인이나 어떠한 지식이나 뭐 미개인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불수와 버러지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도리어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보다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더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겨요? 안 섬겨요? 섬기죠? 하던 사람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햇빛과 비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그 모든 일반 은총 그리고 또 특별한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보다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에 있다거나 무존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그런 형상을 바꾸고 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무존하게 되어서 여자는 여자로 더불어 또 남자는 남자로 더불어서 음욕이 불릴 때 돼가지고서 그래서 자기의 상당한 보험을 받았다. 이 동성연애 사건과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에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 두기에 기뻐하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믿어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십니까? 아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도 버리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또 무정한 자요, 교만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요, 무정한 자요. 이러한 자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걸 행하는 사람을 옳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사형 언도를 받을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 앞에서 율법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인류는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손에 돌멩이를 들고 이를 부들부들 갈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이 년이 바로 죽일 년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들으면 돌을 치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주님이 돌을 치라 하셨나요? 이 여자는 가늠하다 붙잡히니까 돌을 쳐, 모세의 율법에는 돌을 들어 치라 그랬으니까 치라 그랬나요?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글씨를 쓰셨죠. 성경에는 무슨 말씀을 무슨 글씨를 썼다는 말씀이 없지만은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10계명을 쓴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다시 글씨를 쓰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일에 돌을 들여서 쳐 죽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사랑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라 그냥 이럴 것이고 또 돌을 들여서 그냥 치지 말아라 그러면은 모세 율법을 범했다고 또 고소할 것이고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을 올무에 놓고 트집 잡기 위해서 그 올무를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러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걸 치라. 그 옆에 어떤 사람 아마 그것을 자기 글씨를 아마 예수님께서는 무슨 글씨를 썼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아마 너는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너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냐 아마 그런 걸 쓴 것 같아요. 아마 그걸 바라보는 순간에 그냥 양심이 뜨끔하고 아유 나는 저 여자보다도 더 무서운 더러운 죄인이구나
그러고서 핑계도 아유 나 집에 가서 송아지를 가서 밥을 줘야 되는데 나는 이게 그곳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노인으로부터 젊은 사람이 다 갔다는 거예요. 그때 훌쩍훌쩍 두려움에 떨고 울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여자의 너희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지지 마라.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그 여자를 통해서 그냥 돌을 들어가고 분노하고 이를 갈고 와서 예수님께 돌을 쳐주기로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율법 앞에 너희는 이보다 더 악한 죄인이 아닌가 하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 그들은 정죄하지 못하고 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 앞에는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들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상대방의 뭐만 보지요? 티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내가 얼마나 좀 미안합니다만은 율법을 진짜 깨닫는 사람은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는 죽어야 돼. 저놈은 죽어야 돼. 그러나 진짜 율법 없이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죽일 놈이야. 그렇게 깨달아지는 자 그게 바로 성부, 율법의 법칙인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한 번은 친구하고 동행을 하면서 그의 아버지가 아주 유능하기 때문에 루터를 아주 위대한 정치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대를 가려고 그랬는데 한 번은 친구하고 가다가 갑자기 친구가 가다가 벼락이 확 때려박히는 바람에 그냥 벼락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죄의 두려움이 불사가지고 그분이 법학을 연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이제는 천주교 가톨릭 신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가톨릭 신부가 되고 난 다음에 이 가톨릭에는 고해성사를 합니다. 내가 몇 시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하는데 신부가 되어서도 이 마르틴 루터는 매일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다. 와 오늘 이 죄도 짓고 내가 또 이 죄도 짓고 내가 혈기를 안 내려고 했는데 또 혈기를 내고 내가 음란 안 하려고 했는데 음란하고 내가 탐욕을 안 부리려고 했는데 탐욕을 부르고 계속해서 그런 죄가 생각나가지고 그 사제한테 나가서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고백하러 오니까 신부가 하는 말이 제발 그 신부님 그 죄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자기가 그 죄에 대한 그 양심이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 로마에 가면 빌라도 계단이라고 하는 계단이 있는데 사람들이 빌라도 계단에는 유리가루를 깔아놓고 자기 죄를 용서받는 장면에서 무릎을 기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제 아무리 해도 이 죄의 정죄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으로 이제 기어 올라가다가 로마서 1장 10절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빌라도 계단에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 일어났습니다. 바로 일어나면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사람들 비난을 많이 받는데 그때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말하죠. 내가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니 이 율법의 옳은 것이다. 내가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거다. 내 속에 두 법이 있어서 하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은 이 죄악의 법을 끌어오는 거다. 이것은 내 속에 내가 아니야. 내가 선을 행하는 내에게 선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선을 행치 않고 악을 행하니 이것이 내 속에 죄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할 것 없이 이상 풍습을 따라 살면서 자기가 죄 가운데 육신에 끄는 대로 살지만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거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근데 세상적으로 자꾸 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로마서 8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렇다는 진리를 깨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죄와 법이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느니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과 복음과 믿음이 삼각관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율법과 그 다음에 어때요? 복음과 뭐요? 믿음이 이 삼각관계를 바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만일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봉사도 많이 하고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열심히 하는데 막상 죽음의 임종 직전에 가서는 어때요? 두려워해요? 안 해요? 두려워요. 얼마나 떨어요.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하지 않을까? 그건 왜 그러냐? 그건요, 이 율법과 복음과 이 믿음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염소와 항소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어떤 죄를 살 때 영원한 속죄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 용서함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와 같이 율법이 그리스도로 인도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기쁨이 없어요. 내가 언제 또 예수 믿다가 또 타락해가지고 지옥에 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찬양이 위해서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런데 요즘 보면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 그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그분은 뭘 강조하냐? 행위만을 강조해요. 이신칭의 믿음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이신칭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루터가 깨달았던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나는 이미 예수의 속죄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어.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또 믿다가 또 내일 또 타락해가지고 지옥 갈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항상 불안하고 그러죠. 죽음의 직전에 막 벌벌 떨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영원한 속죄를 이 속죄의 진리를 이신층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을 그 의로 여겼다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셨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걸 딱 말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하느냐? 로마서 3장 3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율법을 폐하겠느냐? 율법을 폐하겠느냐?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율법을 폐하겠느냐? 아니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오늘날 이신칭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어 그러고서 그 믿음만 가지고 행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악을 깨달아서 나의 행함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서 그리스도교를 인도하려는 모각 선생인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달아서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사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이 폐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선지자나
선전의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 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성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율법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의 응만 믿어가지고는 아유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막 죄를 짓고 막 또 짓고 회개도 안 하고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이가 이삭을 드릴 때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그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행위는 바로 믿음의 근거에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난 자야 내 씨로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가 행함으로 이삭을 드렸을 때, 너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그 믿음으로, 그 행함으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는데, 그것을 드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받다는 거죠. 그래서 내 씨로서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아브라함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느냐. 그러므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 그런 것이요 진짜 주여 주여만 해가지고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를 보지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여러분 이게 좀 답답하지만 꼭 깨달아야 돼요. 율법과 복음과 믿음의 관계를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를 보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은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한테 여기서 따라 불법 행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만 갖지 말고 행함 있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성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어지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오면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율법을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리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 그 아들을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율법을 따라서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행함 있는 믿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마다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않지만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아서 비가 나고 창수가 바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는 진리고 야고보서는 아주 그냥 역설적이고 그건 진리도 아니다 말하는데 그 큰일 날 일이에요. 온전한 믿음은 따릅시다. 믿음과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은요 떨어지는 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믿음과 행함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저는 이렇게 박보영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정말 그분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요.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성화되고 막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분은 이신칭의 영원한 속죄를 말씀 안 하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해요. 막 기쁨이 없어요. 또 반대로 오늘날 우리가 그냥 신학으로 해가지고서 막
그래가지고서는 행함이 없어, 행함이.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고린도서 5장 10절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에 죽으시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안 믿었죠? 다 믿었어요. 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 살아있는 사람들 다 믿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2000년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과학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래가지고서 많은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에일 대학의 법대를 나오신 그분이 이제 그 과학자들과 철학자들과 해가지고서 그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허구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제는 2,000가지 이상의 논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이제 방송국에서 이 신문사에다 공고를 하고 발표를 하고 연구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허구성이라고 하는 말을 하려다가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사실이다. 그 첫째가 뭐냐? 바로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제자들이 그냥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 다 도망쳤던 그들이 정말 거짓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생명을 받아 거짓말을 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가 에일대에 있는 그 사람이 두 번째 그 부활을 깨달은 것은 뭐냐면 노마 당시 여자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의 부활을 선전하기 위해서는 그럴듯한 사람을 해야지 여자가 하겠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실체를 그 군인들을 위해서 지키고 빌라도를 그냥 인연 쳐서 꼼짝 못하겠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 훔쳐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실을 볼 때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에서 이제는 너희가 어찌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그리스도가 사지 못했다고 말하느냐 하면서 12제자가 보았고 사도가 보았고 야고보가 보았고 500명의 성도가 일시에 보았고 또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만삭된 환자가 도 보았다 하면서 부활을 많은 증인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네. 믿죠? 아멘. 아마 여기 믿는 사람 중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부활이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지난 우리 하보배 목사님께서 제게 유튜브를 보내 제가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이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거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못 살아난다는 거예요. 첫째로. 두 번째는 뭐냐? 만일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할 것이고 거짓말하면 거짓증으로 나타나고 우리 죄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부활에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바로 만일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도 그날에 잠자는 자 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 때문에 이 부활 때문에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 믿고 거시기했다가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고문을 하는데 여러분 고문 알죠? 여러분 고문 안 당해봤죠? 네? 항아리 목사님 고문 당해봤어요? 고문이라는 게 운명이 어떻게 했냐면 손톱을 발톱을 떼고요.
그리고 이 입에다가 색보자기 꽂아서 그걸 내고요. 사람을 거꾸로 매달고요. 불로 지지고요. 고문을 두지. 그런데도 그 여자들도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 고난을 참고. 그리고요. 예수 믿는 재산 다 뺏기죠. 예, 그냥 불이익 받지요. 그래서 도망쳐가지고 산에서 불에서 토굴에서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양의 털을 가지고 있고 겨울을 지내고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있습니까?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았을 것이지만은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예수 믿게 이렇게 좋지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태어났다고 해서 북한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이 예수 믿는 길이 어려운가를. 그런데 그런 고난을 참으면서도 이제는 그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 차에 악행을 받되 면허를 하지 않았다고 그 고난을 당하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순례의 길을, 순례의 길을 걸어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는 지금 이렇게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교적인 신앙으로 무장하시길 바라요. 아멘. 우리가 과거의 부활은 일단 믿죠. 미래의 부활은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재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간단히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미련두지 않아요. 세상에 정욕적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못 받아요? 네? 받아요. 받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진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소망을 두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삽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돈이 많아서 예수 믿고 나는 복을 받았어. 복 받죠. 그러나 정말 우리 지금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번영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요.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진짜 그 목사님들이 교회는 적었지만, 진짜 알곡성도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알곡성도보다 뭐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정광훈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데 귀신이 막 와가지고 막 귀신이 와가지고 나가라 했더니, 안 나가라, 예수 이름을 명하래 나가라. 막 그냥 6시간 해도 안 나가더래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한테 아니 왜 우리 교회 50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교회 하면 큰 강남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그러더래요. 그거는 이미 다 우리가 점령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냥 여러분 이 기복신앙이라는 게 참 그래요. 예수님은 여러분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약대가.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 돼야죠.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 것을 살아가는 것보다 이 영적인 것 하나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이 찬양에 대해서 찬송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은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하시는 찬송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 정말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명예치 있고 높아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이 언어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잘 될 거예요. 늘 언어가 긍정적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09편을 보니까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멀리 했더니 그 축복이 멀리 떠났다 그래요. 여러분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 보면은요 뭐 유튜브에 사람들이 막 그 말이 그렇게 많대요.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그렇고 뭐 누구는 그렇고 어떻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맨날 남의 허물만 봅니까 여러분? 자신의 얼마나 그래서 자기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염없이 입에서 계속 저주가 계속 욕에 계속 그냥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부간에도요. 정말 그 아내가 나가면 남편이 밖에서 예? 요즘 보면은요 젊은 사람들이 그냥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냥 밑에 있어가지고 그냥 젊은 사람들 부두다 갖다 놓고 쫙 곱실곱실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데 근데 아내가 그 사정을 알고 그 당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너무너무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남편이 집에 빨리 들어온대. 예? 근데 또 아내가 그래요. 나 짜증내고 엄마고 누구는 뭐 이렇게 하는데 누구는 뭐 아무나 이러는데 당신은 이게 뭐냐 그러고서 자꾸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에 우리가 참 복을 받아야 돼요. 예. 키가 작은 키가 큰 배를 쓰가는 것처럼 우리 혀는 작은 지체로 온몸을 불살아요. 그래서 혀는 쉬지 않은 악이에요. 다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입으로 저주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위로의 말 한마디, 예?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의 씨 뿌린다 그러잖아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노래도 그래요. 오늘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노래도 긍정적인 노래 보면 가만히 그 말대로 시대로 되는 게 이게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여러분 나무도요. 이 꽃들 보고 정말 아름답다. 너희들 응? 어떻게 그 많은 꽃 중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들이 이 강대상에 올라가게 되니 참 귀하다. 엄청 많은 영광들이다 그러면 이 꽃들이 향기가 난대.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물을 보고도 정말 맛있다. 감사하다. 이렇게 마실 수가 있어. 그러면 육각수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말이 그만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무를 갖다가 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토마, 사도로 이렇게 했는데 가룟 유다의 이름을 써붙여놨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이 더러운 가룟 유다, 더러운 가룟 유다. 다른 나무는 다 잘자라는데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라고 써붙여 저주는 나무는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혀라고 하는 게요. 이 세포가 100만 주가 넘는 세포가요. 이게 우리가 말을 넘어난 그 말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아니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나는 이제 다 끝났어. 나이도 많고 이제 다 끝나. 그러면 우리 세포가요. 우리 주인님이 이제는 끝났대야. 그럼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런데 나는 앞으로도 큰 일을 할 거야. 열심히 할 거야. 나는 꿈이 있어. 그러면 그 세포들이 그런데요. 아유 우리 주인님께서 뭐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힘내자. 그래서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바이러스를 이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까도 뭐 말씀하시더라고요. 배우의 그 노래는요. 예?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빌딩을 샀대요. 그런데 자기 그 차남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아유 속상해. 아이고 내 속이 썩는다 했더니 병원에 가서 보니까 진짜 썩었더래. 음식도 여러분 먹을 때요.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음식이 에너지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는 말의 종교예요.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한번 따라하실까? 내 말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으며 의롭다함을 받으며 내 말로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정죄함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 잘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열정 땅권은 부정한 말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차종락 씨는 아까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인데 진짜 29살에 낙엽 따라 가버렸어요. 산장의 여인을 부르던 권혜경 씨는요 아무도 날 찾는 이유 없는 이 산장에 외로운 그 노래 있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모르죠? 알아요. 나이가 지우다신 분 알아요. 근데 외롭게 살다 가버렸대. 예?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여차하는 김정은은요 20대 가버렸대. 이남영 씨는 목포의 눈물을 부르다가 슬픈 인생으로 가슴앓이를 낳다가 죽었고요. 배우라고 하는 사람은 돌아가는 생각처럼 하는 사람 진짜 돌아가 버렸대요. 박감남 씨는 죽음을 암시하는 그 흑암 노래를 계속 부르다가 콘서트에 나가가지고 콘서트에서 그냥 그 흑점의 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김철식은요 어떤 분이 그 노래 말과 그 말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봤더니 이런 이야기 이게 써졌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김철식은 뭐냐면 이별의 종착역을 부르다가 영영 이별을 부르더니 부부간에도요 자꾸
이혼한다.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 진짜 이혼하는 거예요. 예? 당신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교회되고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데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말을 잘 안 해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수고하고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별로 당신 이렇게 수고합니다. 감사해요. 늘 우리 집사람 돈을 많이 갖다 주니까 예? 그거 나는 내가 언제 우리 집사람보다 대접을 여러분 만나 돈이 많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다인데 제가 참 지금 이제 와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부부간을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예, 감사하다고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진짜 감사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인기 있는 노래가 뭔지 알아요?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최고 인기 있는 노래 서태지와 아이들 보면요.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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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미쳐 전부 미친 것처럼 미쳐 미쳐 미쳐란 몇백 번이에요. 서태지와 아이들도 뭐예요? 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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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는 뭐하러 가 나와 나 이런 노래 여러분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할렐루야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너는 축복받을 거야 늘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할 때 그 자녀들이요 그 말을 듣고요 공부도 잘하고 아멘. 또 가정도 화목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칭찬을 많이 하고 격려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보다 오늘 딱 세 가지 기억합시다. 율법과 복음과 예? 이 믿음의 관계. 믿음의 관계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것 중요한데 반드시 거기에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